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자, 사람에게는 무엇이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느 때 그걸 축복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고 축복이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말은.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셨어요? 아멘.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축복은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았다. 라는 것을 이게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을 판결한다고 그랬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거기 보면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왼편이다. 난 너하고 절대 틀리게 갈 거야. 왼편은 무슨 편이다? 염소다. 염소는 꼭 뿔로 받는다고 그래요. 자, 구약에서는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오른쪽과 왼쪽을 표현했느냐?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양은 오른편에 있어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염소는 왼편에 있으므로 우매자,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좋아요? 지혜자의 마음이 좋죠. 오른편에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양이 대답을 해요. 37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니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양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찾아갔어요.
주님은 또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염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양들만 잘했다고 그러니까 염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뭐를 잘못했어요? 아니 주님이 배고프고 굶주리고 하면은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까지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의인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니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했다 하니까 우리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을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다. 왼편에 염소는 저주받은 자리죠. 그러면서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지옥에는 어떤 데다? 영원한 불에서 고통당하는 곳이다. 여러분,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졸개들을 위해서 가게 된 불에 심판받는 지옥을 사람이 가서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보기에 좋았더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여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여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른편에 있는가 왼편에 있는가 우리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 올 때에 행동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24시간 7일 내내 365일을 똑같이 시간을 가졌어요. 누구하고 똑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우편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시간을 가졌고 똑같은 상황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거짓말 안 했어요. 똑같이 사람이 나이 먹고 병들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육은 죽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거 안 당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보면은 예수 믿으면 오히려 뭘 받는다고 그랬어? 고난. 핍박, 고난, 고통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왜? 나가서 예수 믿으라니까는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 안 했어요. 어디서 구원시켜 주겠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도록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을 똑같은 사건이었죠. 똑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가든지 왼편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든지 악인의 삶을 살든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든지 어리석은 우매한 마음으로 살든지 이렇게 갈라진다. 뭐 할 때? 어떤 사건이 올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자, 바르게 선택하는 마음을 오늘 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사건을 딱 만나서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이 주일날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든 안식일이죠. 근데 안식일이 똑같이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나는 양의 편, 오른편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염소 왼편으로 어떻게 하면 가게 될까? 한번 전도서 7장 4절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열쇠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느 때 똑같은 사건에 우편에 있는 의인들이 되기도 하고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지를 전도서 7장 4절을 우리는 이게 열쇠입니다. 이해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똑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황이 놓여 있어. 초상집이 있고 오늘 파티하는 집이 있어. 그럼 여러분 어느 집에 갈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아요? 오늘 기쁘고 즐거운 파티하는 장소에 가는 게 좋아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지금 오른편 왼편이 이걸로 갈라졌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의 마음은 아까 어디에 있었다? 초상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지혜자의 마음으로 어디 갔다? 초상집에 갔다. 간단하죠? 초상집에 갔다. 초상집은 무슨 뜻이요? 초상집은 가면은 뭐 하죠? 울어! 애도해! 슬퍼해! 이게 초상집이요. 자, 그런데 왼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대. 연락하는 집이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한 그런 것을 택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예수 믿어도 잘 살아야지.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더 많이 하냐 이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팽팽 돌아가. 자기 손에 날 일은 절대 안 해. 여러분 오른편에 갔는지 왼편에 갔는지는 초상집에 갔느냐 즐거운 집에 갔느냐예요. 오른편 왼편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똑같은 상황을 물은 거예요.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거 줬느냐?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도 했다고 그러죠. 아유 주님이 굶으면 내가 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거죠. 주님은요 말씀하시기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에 짠하고 보이면은 다 할 거예요. 그렇죠? 다 잘할 거야. 근데 저 지나가는 홈레스나 지나가는 어떤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있으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얼른 비껴가 버려. 싫어해 가까이 오는 자체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지 않았다는 거. 작은 자에게.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를 방문하기를 원할까? 초상집일까? 연애장소일까? 이게
이거 엄청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이 초상집을 간 거, 왼편에 있는 사람이 아주 즐거운 집을 찾아간 거,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초상집에 있는 자들을 외면했을까? 왜 초상집에 안 갔을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 잠언서 25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아, 오른쪽에 초상집에 있었던 사람은 오른편의 의인들의 눈에는 뭘로 보인다? 원수로 보여.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원수니까 가 안 가?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원수일지라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니까 가서 뭐 했다? 먹였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다? 원수다. 원수입니다. 저 원수 같은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진대. 그러지 말고 원수에게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전도의 대상이 누구다? 원수요. 원수라니까. 초상집이라니까. 의인들은 초상집에 간 거요. 원수집에 간 거요.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다 잘해줘. 그거는 누구나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한다라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해준 사람 간땡이 다 빼주죠. 근데 나한테 조금만 못해주는 사람은 얼굴 이렇게 쳐다보면 인사도 안 해. 여러분 천국에 가가지고 그 원수가 거기 왔어. 천국에. 근데 다 인사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히! 하고 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로마서 12장 20절에는 똑같이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러분이 원수에게 잘해줄 때 여러분이 필요한 숯불이 어디에 쌓여 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이 숯불은 언제 불 붙어요? 벼락이 떨어지면 붙으죠. 에? 조그만 불씨 하나로 이 숯불이 불 붙거든요. 전체가. 여러분이 위기가 올 때에 그 원수의 머리에 쌓여져 있는 불이 딱 들어와. 무슨 불이 들어올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제가 나를 위해서 뭐 했다? 먹여주고 마시우게 해줬다. 옷을 주고 덮어줬다.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원수들이었습니다. 초상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의 마음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께 축복 기도드립니다. 진짜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렬하게 나타날 때의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 66권에 강렬한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렬하게 일어난 거. 그러니까 기름 부음 하면은 어노인팅이죠.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어노인팅이 내려가지고 뒤집혀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했어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면 이 성이 멸망한다라고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성은 굉장히 컸기 때문에
3일을 걸어 다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그 명령 듣고 저 니느웨 성에 갔어요? 어디로 갔죠? 타시스로 갔어. 하나님의 명령에 니느웨 성에 가지 않고 타시스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요 방문한 어느 목사님에게 예수님이요 그 목사님에게 네가 한 사람 만나볼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요나 선지자를 만났대요. 그 목사님이. 그 요나 선지자를 만나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갔다라고 계속 요나 선지자를 정죄한다라는 얘기야. 이 요나 선지자가 천국에서 그 목사님에게 그 당신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어. 그럼 왜 도망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답변을 한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도망간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 천국에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입회하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렬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요 누가 처음 건설했어요? 니므론이 이 니느웨 성을 처음 건설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사야 시대 요나 시대에 니느웨의 성이 어디의 수도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파멸시켜버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요 얼마나 지도가냐면은 최고의 악랄한 나라 민족입니다. 전쟁을 할 때.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니느웨 성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난공불락이라는 성으로 건설됐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벽이 200피트가 되고 이 높이 탑이 높이 그 위에다가 또 세우는 탑이 1200개나 돼.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망을 보는 게 1200개나 돼. 성벽이 높이가 100피트가 되고 여러분 성벽의 위에 넓이가 폭이 전차가 3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도록 굉장한 거예요. 4차선이요.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의 이 자부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 이 니느웨 성이 612년에 멸망하거든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도. 바벨론이 이 니느웨 성을 무찌르려고 파괴하려고 왔다가 넘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개월을 주둔하고 있는데도 이 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망가뜨리냐면요. 이 성이 거기가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이 물이 넘치면서 이 성을 쳐버려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못 이겼다니까. 티그리스 강에서 나오는 물이 이 성을 치면서 구멍이 조금 나기 시작하니까 이때 바벨론이 군대가 그 성 금간곳을 쪼개기 시작한 거래요. 아수르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아수르가 만들어낸 족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이 나라에 가서 뭐하라? 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도망갔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이래서 도망갔구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 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왜 도망갔어요? 여러분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용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니까 요나는 너무 그 용서의 기름 부음, 죄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다 받아주시는 그 마음의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강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은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요 회개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막 부으십니다. 지금까지 부흥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하나님이 먼저 강렬한 기름 부음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에 젖어드니까는 이제 뭐를 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죄인이네. 요나가 3일 동안 가서 외치니까 대충 외쳤겠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외쳤겠어요? 이 원수들이 다 죽었으면 좋은데 대충 외치면서 가는데 너희들 망한다더라. 망한다더라. 하고 지나가니까는 전부 다 이들이 다 모여서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 죄를 용서하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가 흘러가고 하면은요 두려워요. 어느 탐이라고 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강대상이 불이 임해가지고 쪼개져 버렸어요. 스테인리스 글라스 강대상이.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자기가 도망갔어. 저 뒤에 서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여기 지금 회개 안 할 사람은 빨리 밖으로 도망가시오. 죽습니다. 그래요. 요나 선지자가 천국에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에게 교회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왜 도망간지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엄청난 용서의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2만 명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황금종이 울린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얼마나 주님은 감사하게 생각할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잖아.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는 자가 오늘 예배하려고 왔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도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거야.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전부 다 배척하고 예수를 욕했어요? 네, 배척했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고자 온 거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다 원수시하는 거예요. 지끼리는 잘해.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은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복음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를 때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야 이런 일이 있는데 너 이거 받아들일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뭐 한다?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그냥 받는 거면 누가 주면은 아이고 왜 줘? 뭐 이거 가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물 주면 덥석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편에 두신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오른편에 뒀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예수 영접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어디서 끌어온지 아세요? 오른쪽?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어떤 단어에서 유래가 된 줄 아세요? 다 같이 영접. 영접을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버린 거야? 오른쪽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있었는데 지옥갈 저주받은 왼쪽에 있는 인생이 예수를 나의 임금 나의 구주로 영접한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했어요? 아멘. 오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아멘. 의인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으로 옮겨져 버린 사람들이 많죠. 저 여리고 성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야. 분명히 가만히 영접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 그들과 함께 멸망했어. 그런데 그들을 영접해버리니까 기생 라합은 어느 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오른편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어요? 예. 예수님이요 오른편에 살아갈 때 뭐를 늘 조심하라고 경고해 줬느냐면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니 여러분 오른손 왼손 제가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오른손으로 뭘 했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어요? 근데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겠죠? 왼손이 알면은 어떻게 돼요? 방해해.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라. 의인이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할 때에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왼쪽에 있는 악인이 모르게 해라. 해석이 돼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했어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800년 전에 먼저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할 걸 봤잖아요.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원수들이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실 것이다? 일하고 계실 것이다. 다 돌아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편에 두신 거예요. 오늘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오른편으로 넘어오도록 이 복음을 다 전할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편으로 옮겨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뭐 해야 된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 계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어야
요동되지 않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것은 지혜자의 마음, 왼편에 있는 것은 우매자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 보세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복음을 누구한테 전했다? 원수에게 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이사야 42장 7절에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우편을 선택하시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원수의 어느 집에 찾아가서? 초상집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초상집에 가서 누구를 살려버려? 가부의 아들이 생애를 메고 나가는데 스탑시켜버려. 청년을 일으켜버려. 혼자 사는 과부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이잖아. 아들 일으켜버려. 우리가 원수였어. 우리 초상집에 살았어. 허구한 날 우리는 슬픔과 외로움이었고 고통이었어. 근데 우리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요? 즐거웠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야지. 아니,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 나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희죽희죽하고 다 조금 나사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이야, 정상. 여러분, 정상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환경 이런 거 원수들이 핍박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저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지. 여러분, 원수 갚는 건 눕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원수잖아요. 자기 죽이는 원수잖아요, 십자가가.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 주님은 뭐 했다고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의 그 앞에 것을 쳐다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는 이렇게 옷으로 가려놨잖아요. 우리 편에 볼 때는 그분을 높이려고 한 건데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부끄러움, 이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였잖아요. 죄수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였어. 대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대신 지시고 우리 주님은 원수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요동하는 게 뭐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좌우 보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 옆에 오른편 왼편에 누가 같이 달렸어? 강도들이 달렸어. 그런데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그냥 알겠죠. 어느 편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한 편이라고만 얘기했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한 편 먹은 사람이 누구야? 오른편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
똑같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뭐로 봤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주님 낙원에 이르거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한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오른편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바른 길 오른편 양의 편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주님이 이런 것을 한 번은 성전에서 치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럽니다. 오른손이 뭐해서?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어디로 계속 못 가? 유지를 못해? 오른쪽에 의인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말랐다라는 것은 육지라는 뜻이에요. 육지. 땅이 되어버리면은 하늘의 백성이 못 되고 있잖아. 이 말라버린 거 육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나와가지고 뭐를 가르고 뭐같이 건넜더라?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때에 마른 땅과 같이 육지같이 건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의 백성으로 건너가서 살아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손이 말라서 오른손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의 조건에서 주님은 그를 뭐해서 만져서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의 선택을 못하고 망설일 때 기도해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항상 의인의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무슨 일이 생길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뭐 해라? 빼어내버리래. 이야 이게 엄청난 말 같은데 아니 우리 죽으라고 그랬겠어요? 우리를 보고 살으라고 그 말 걸 가르쳐줬겠어요? 살으라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다가 오른쪽 눈이 멀어진다 이거예요. 응? 신앙생활하다가 멀어져. 멀어지면 어디로 간다? 자꾸 왼쪽으로 타락되게 된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버려라. 그러면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다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 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오른눈을 빼야 될 지경까지 타락해 버려요. 저 예수를 믿고 의인의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구별 못하도록 살아가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초상집 가야 될까 잔치집 가야 될 것은 고민이 아니어야 되지. 당연히 우리는 어디 가야 돼? 잔치집 간다고? 초상집 가야 돼. 원수집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가버린다? 잔치집에 가버린다. 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엉엉 울고 힘들어하는 저 원수들 여러분이 전에 괴롭히고 욕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내 자식 같고 못해주면 남의 자식이요. 이래도 저래도 내 자식이잖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는 그 길이 너무너무 고통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 지고 난 후에 많은 영혼이 나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바라보고 뭐했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오른 눈을 뺀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니 이 겐족속들의 오른 눈을 빼버리면은 이스라엘에게 모욕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았던 이 겐족속, 에레미야 35장에 이 겐족속들은 포도주도 안 마시고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와 같은 존재요? 오른 눈과 같은 의인의 존재들이었거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원수시하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암몬 나라가 겐족속 오른 눈 다 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저 이스라엘이 너희를 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너희 눈 다 빼버리겠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 교회에서 의인의 길 가고 있는, 오른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타락시켜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욕도 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큰일 나.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명심해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할까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옳은 눈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지 못하도록 등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 성경에 옳은 눈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우리가 생선 먹을 때 맨날 눈알을 까서 먹고 그러는데 눈알 빼가지고 나는 이제 그 뒤로 안 먹기로 했어. 아이 겁나더라고. 눈을 빼서 먹고 그러니까 생선 눈을. 그것도 이상하게 그걸 왜 먹어. 여러분, 영접이 곧 뭐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사도들이 간 거야. 영접했잖아. 오른편에 쓴 것을 보고 간 거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람을 들었더니 사도행전 11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 예수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걸어갈 때 절대 오른 눈 빠질 짓을 하면 안 된다. 응?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돼. 의인은 꾸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수가 자기 죽이려고 오는 이들을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걸 모릅니다라고 그 기도를 했잖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이 갈 때마다 바울을 영접할 때 초대교회가 누구와 같이 영접했다?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이 겉으로는 멋진 바울이 아니에요. 키도 작고 머리는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잖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왔다면 몰려드는데 바울이 왔다 하면 너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잖아. 별 무시를 했지만은 그는 어떤 교회들은 그를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 그게 오른편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편에 서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했어요. 오른편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놀래지 말아 좀. 무슨 일 터지면 왜 놀래? 사방대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큰일. 아니 무슨 큰일이야. 무슨 광고를 하고 그래. 여러분 왜 우리는 안 놀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나는 오른편에 계시는 내 주 예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오,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놀라지도 않는다. 이 고백을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꿋꿋하게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수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힘들고 고통이 오고 괴롭고 무시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저들이 앞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걸 바라보고 이 역경을 이기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나의 왕 나의 구주이고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저 원수에게 증거해서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드러나게 오늘 이 말씀 듣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버지의 의인의 이 길 끝까지 걸어가도록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의 이끄는 그 길을 따라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순복하며 감사와 찬송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할지어다. 아멘.